증인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군대를 26개월, 2년 2개월 현역을 갔다 왔고요. 98년 3월 30일 날 입대를 해서 2000년 5월 29일 날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영창내 들어온 우리 증인 형제들도 봤고. 근데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나의 양심에 의해서 난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나의 양심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간다는 건데 나는 내 양심상 군대 가도 난 상관없어. 그럼 군대로 가야지. 그 대신 이제 징역을 살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신앙에 의한 병역 거부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평화를 해서 총칼을 안 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나? 나라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 동안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린 안 가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증인들이 낸 세금도 국가 방위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세금도 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방위비에 자기가 낸 세금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증인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군복무를 안 마치고 온 것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인이 아닌 그런 남성분들에 의해서 사실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샴님도 그렇고 실제로 병역을 지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드문 케이스죠? 드물죠. 저는 제가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휴가 나와서 이제 군복 벗고 밖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네가 중립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근데 중립이란 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건데 중간에 있다면은 사실 교도소도 가면 안 되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되는 말이 웃긴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예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게 어떻게 중립이야. 그냥 내 신앙에 그냥 치우쳐서 나 안 갈래 하고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 말로 무슨 중립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저기서 이탈 처리했더라고요. 군대 가갖고. 알고 보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이번에는 수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헌혈도 하지 않고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주변에 친한 형들이 의대 교수들이 있어갖고 이제 수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같은 RH 플러스 A형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세포 구성이란 게 DNA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이라든지 뭐 간 이식을 했을 경우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다른 작은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부 반응, 그 백혈구들이 공격을 해요. 적이 들어온 줄 알고.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거든요. 면역 수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혈의 가장 위험 요소가 큰 거는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관적으로 볼 때 이런 객관적 사실 봐서 저는 수혈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수혈해서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생명을 연장할 것이냐.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살기 원한다면 그게 맞는 것이고 나는 합병증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죽겠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정답은 얘기를 내릴 수 없을 것 같고 증인들이 말하는 교리는 피를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혈을 안 하는 건데 수혈을 예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뭐 전혈은 안 되고 적혈구 등 혈액 구성 성분으로 나뉜 수혈은 양심의 문제다 또 말을 또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걸로 일괄되게 나가던가.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 성분 수혈은 되고 뭐 전혈은 안 된다. 그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 제가 77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증인들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거다. 어차피 부활도 될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찬스를 너희는 잡은 건데 왜 그거를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너희가 생명보험을 왜 가입하냐. 이제 그때 당시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성분 수혈은 되고 전혈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 바뀌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과다출혈이 생겨서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수혈을 안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남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전 싫어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증인들은 사법위원회라는 걸 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뭐 공개의 책망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제 제명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죠. 네. 상당히 좀 재밌는 시스템인데 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법위원이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죠.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사법위원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이 과연 법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일까요? 사법?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양심적으로 내가 밖에서 뭐 여자랑 성관계를 가졌다 그 얘기 했다고 그 공개 책망하고 제명하는 건데 공개 책망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렇죠. 인간이 네. 불안전해서 끌어올리는 욕구를 젊은 네. 형제가 컨트롤 안 돼갖고 실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타이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어른으로서 감싸줄 줄도 알아야 돼. 이러면 조직은 그거를 다 드러내갖고 공개적으로 개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배우자가 밖에서 바람 피웠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형제 자매들한테 피해를 줘서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네. 걸로 뭐 제명 처분 내린다? 근데 그거는 가족 사이에 왜 괜히 그들이 껴가지고 제명 처분 내린 거고 공개적으로 왕따시키는 거 아니고 나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웃기다고 좀 봐요.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 조직 내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리고 증인 조직이 이 땅의 유일한 참정교고 교리에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참정교구 교리에 자신이 있으면은 제가 트레이너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다른 데 트레이너 뭐 레슨 가격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받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렇게 네. 얘기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딴 데 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네. 얘기해요. 자신 있게. 예, 근데 증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사랑의 종교고 사랑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사회 봉사활동은 1도 안 하고 오로지 전시대 봉사하고 관심자들 가서 교육 갖고 있는 이런 잡지나 책으로 일단 교육만 시키고 그래서 침례받게 하고 이것만 봉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봉사 시간을 무조건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네. 압박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고 본인이 사랑의 조직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단용고 학생들 참 마음 아프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그런 데 가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좀 그러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말 믿는 사람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만 손을 뻗고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증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증인 조직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사를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배타적이죠. 뭐 안 좋은 일이 터진다던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증인들은 그런 봉사 활동이나 모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국가에서 이런 현재 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보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등을 돌리고 있죠. 배타적으로. 그리고 뭐 사탄의 조직이니 어쩌니 손가락질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다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의 조직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국가 공무원들이나 기타 외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다 그런 부분 사탄의 자식들이고 다른 종교 믿고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뒷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제가 무신론자로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칭찬받아 마땅할 부분은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죠?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1도 안 하죠.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저는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혹시 증인 교리와 관련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증인 교례가 그런 옛날 기억을 좀 한참 더듬어 봐야 되는데 떠난 지 제가 너무 오래돼서 20년이 넘어가지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다 맞고 증인 교리에 대해서 저는 증인 교리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조 김치찌개집인데 다른 데 김치찌개는 다 가짜다. 먹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증인 교리거든요.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원조 김치찌개집이고 우리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다른 데 가서 먹어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자신 있는 행동이죠. 그쵸. 내 증인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치찌개가 최고니까 다른 데는 그냥 먹어보지도 말아라. 네. 그렇죠. 먹으면 너네랑 안 논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정책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 안에 있을 땐 몰랐었죠, 저도. 그렇죠. 저도 사실 몰랐었죠. 사실 저도 이제 귀를 닫고 눈을 네. 가렸으니까 몰랐는데 네.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고 네. 시간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증인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말하고 싶은 건 증인 생활을 몇십 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 40대, 50대 되신 이런 증인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예전엔 사실 저도 부모님 원망 많이 했죠. 왜 나를 이런 종교를 믿게 하고 고등교육도 안 시켜서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근데 원망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불쌍하고 하루빨리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삶이 사람이 힘들어질수록 여유 있게 생각을 못하게 돼요. 희망 고문을 주잖아요. 네. 증인 교리가 그거잖아요. 네. 너희들 내 말 들어. 내 말 네. 시킨 대로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게. 그렇죠. 낙원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아마겟돈 때 죽고 너의 시신이 새 밥이 되는 거야. 네 눈깔 다 파먹혀. 그거 아니에요. 완전 겁주잖아요. 그러니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게 증인 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말대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고 있는 증인들을 보면은 많이 불쌍하죠. 거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네네. 제가 한 3년 전에 저도 이제 증인 생활을 어쨌든 간에 20년을 많이 해서 증인에 대한 이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증인에 대한 습성 배어 있던 것 중 하나가 안 좋았던 게 아닌 걸 알면서 그 자리에서 반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엔 딱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돼요. 머릿속은 도는데 제가 그거를 고친 게 3년 전부터 고쳤거든요. 이제 40살 딱 되면서부터. 근데 증인들이 보면은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텐데 할 수 없이 참고 무조건 따라가고 증인들 조직 내에서 항상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순종과 복종을 강요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증인들은 안타깝게 좀 보이는 부분이 많죠.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남의 말에 좀 잘 속아요, 증인들. 증인들이 참 순진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순진하고 착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명 거론할 수 없으니까 탈증을 했던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나봤는데 다들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든 일을 해요, 육체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보고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지 마라. 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나도 이제 40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된 것뿐인데 나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고 나도 죽게 살게 노력하면서 산다. 정신적으로 힘드냐 육체적으로 힘드냐 그 차이다. 근데 증인들은 되게 이렇게 숨가쁘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집회 참석, 봉사, 보조 왜 안 하냐, 영성이 떨어졌다, 정규 파일이냐 해라, 순회 감독자 와서 또 한번 순찰하고, 격려가 아니라 쪼고 가는 거죠. 장로 형제들 순회 방문 있고 지역대회 가야 되고 다시 또 특별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쫓기도 몸이 힘드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거나 여유 있게 공부,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좀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 볼 때 노량진 그 고시원에 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뭐 고시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증인들한테는 뭔가를 좀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집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증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내 삶을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 나이대가 있는데 그 나이대를 놓치게 되면은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증인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증인 형제자매들이 사실 허드렛 일, 좀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소를 하시다거나 좀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시간을 전부 영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힘든 일 하는 그런 증인 형제자매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긴 게 영적인 거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경제적인 게 좀 허덕이잖아요. 요즘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요즘 한 달에 돈벌이 뭐 300도 못하면 자매들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네. 300벌이 못하면 자매들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증인 사회가 자매가 형제보다 훨씬 많죠. 근데 300벌이를 하려면은 정상적인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직장을 못 구하니까 그리고 좀 돈 잘 벌면은 영적인 거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상당히 되게 모순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증인으로서 삶이 예전에 항상 이런 말씀들을 영육 간의 밸런스를 맞추라고. 그렇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영적인 일을 안 한다고 욕을 먹어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증인 형제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동국증 안 하고 증인 생활 잘할 수 있는 거. 로또 하세요. 로또 1등 되면은 동국증 안 하고 정교패 다니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싶은 방법이네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사회자님께서. 이게 사실 증인 사회가 교리적으로 사실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이런 교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이 증인 조직을 나오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지수가 왜 낮은 줄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왜 그렇죠? 편견, 비교, 눈치라는 이 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친구가 같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편견, 비교, 눈치라는 이 세 명의 친구랑 절교를 하면은 행복이라는 친구가 바로 붙어요. 근데 증인들이 어때요? 편견 갖고 있고 항상 눈치 보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네.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이 가족 문제가 가장 크죠. 근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이 됐으면 본인은 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결정권보다 자꾸 가족 눈치를 보는 거죠.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딱 이렇다 결론을 짓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뭐 가족이랑 등지고 어떻게 살다 나 내 인생 살겠다 그래서 네.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가족 네. 안 봐버리고 저처럼 살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난 희생하고 살던가 둘 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탈증인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슴 아프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랑 등 돌리고 나와서 그냥 자체적인 삶을 살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 생각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던가 저는 후자 측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댓글에도 그리고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섣불리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죠?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이면 자기 결정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라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에휴 그래 나는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겠다. 가족이랑 있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참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지 네. 않으면 난 그러다 내 삶을 찾을 거야. 그러면은 그냥 가족을 보시던 안 보시던 내 네.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질문사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인간의 욕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진실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 그렇죠.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